오늘 3월 11일 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전도서 1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잘 준비된 지혜자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잘 준비된 지혜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잘 준비된 지혜자가 바르게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복음을 전거한다든지 때로는 또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준비가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잘 가르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 기자는 지혜자로 어떻게 준비하고 또 무엇을 가르쳤는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여기 보면은 전도자는 이렇게 했는데 전도자는 이제 설교자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설교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을 또 가르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 본인이 지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또 건면도 하고 이렇게 또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하는 위치가 또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그런 위치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훈하고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 이렇게 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자, 전도자는 전도자이어서라고 하잖아요. 전도자는 전도자로서 지혜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자이어서라는 것은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백성에게 변함없이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도 포함되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지혜자로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는데 어떤 모습으로서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깊이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묵상하고, 그리고 또 탐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그죠? 묵상을 하면서 탐구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죠. 또 연구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역사적인 근거나 문화적인 근거나 다양한 이것을 연구를 해서 잠언을 많이 지었다. 많은 잠언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솔로몬 자신을 의미하고 있겠죠. 그러나 솔로몬뿐만 아니라 전도자는 또 설교자 그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지혜롭게 사람들을 이렇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잘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아마 기회가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을 건면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깊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탐구를 해야 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또 이 말씀을 현재
어떤 것으로 적응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탐구하고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잠언을 많이 지은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설교하는 분이라고 하면은 설교문을 만들 수가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또 각자가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할 때도 여러분들이 딱 미리미리 그죠? 다 이렇게 기록해 가지고 그 기록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혜롭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비롯하여서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에요. 전체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주에 대한 참 지식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욥시 잠언, 욥기서, 시편,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지혜의 지식을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그죠? 그런데 성경의 이 저자가 기도하고 또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여 그래야 해서 기록된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냥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이나 말씀을 우리가 또 깊이 묵상하고 연구를 할 때에 참 말씀을 우리가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하고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가, 그리고 또 얼마나 연구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얼마나 이것을 잘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혜롭게 많은 사람들에게 참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이렇게 준비된 사람의 말씀이나 가르침은 있잖아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잘 준비되지 아니한 말씀이나 가르침은 결과가 좋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목장의 어떤 지도자나 또 목자나 또 각자가 말씀을 전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를 할 때, 가르치고 교훈할 때 충분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충분하게 말씀을 또 연구하고 충분하게 잘 준비를 하여서 지혜롭게 많은 사람을 참 지혜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10절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10절 시작.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자 힘을 써가지고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다. 자, 여기서 아름다운 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원어로 보면은 기뻐할 만한 말들이라는 뜻입니다. 기뻐할 만한 말들. 다시 말하면 전도자가 힘을 써가지고 아름답고 정말 기쁨이 되는 이 말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탐구하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 말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아름다운 말,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거를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아름답게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말, 또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기뻐할 수 있는 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정말 좋은, 기쁜, 복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성령을 묵상하고 탐구하고 연구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진주를 캐낸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고 정말 기뻐하는 이 말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면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정말 힘을 썼어요. 뭘 위하여? 아름다운 말을 위하여. 정말 기뻐할 만한 말을 위하여.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19편 24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의 정거는 나의 즐거움이다. 주의 정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라고 해요. 시편의 기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 즐거움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이 즐거움의 이 정거를 가지고 시편 119편의 말씀의 전체에서 한 부분을 24절에서 딱 지목하여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딱 보고 주님의 정거는 나의 즐거움이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거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즐거움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거를 할 때에 충분하게 묵상하고 충분하게 연구를 하여서 그 말씀 속에서 아름답고 기뻐하는 말씀을 탁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딱 전거를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 우리 즐거움은 어떤 먹는 즐거움, 어떤 그냥 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돼. 그 말씀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말씀 때문에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그 말씀 때문에 정말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의 119편 92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주의 정거가 나의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동시에 주님의 이 말씀이 있잖아요. 자신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고난이 임할 때 자신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정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이렇게 받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아름답고 기쁜 그 말씀을 딱 깨닫게 되면은 내가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이 되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계속 힘들고 그것을 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이 여러분의 즐거움으로 온전히 정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씀에 정복이 되고 내가 기쁨의 말씀에 정복이 되고 그 정복이 되면은 내가 즐겁고 기뻐요. 그런데 말씀에 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말에 정복이 되고 어떤 환경에 정복이 되고 어떤 사건에 정복이 되고 이래 되면은 고난 중에 계속 고난 중에 또 어렵고 그것이 멸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삶의 해답이 나오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옵니다. 또 생각하지 않은 그런 아픔이 옵니다. 또 상처도 올 수 있어요. 문제도 올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주도하여서 그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면은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난이 내게 뭐 하였다고 합니까? 내게 유익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막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들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이 고난이 내게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합니까? 안 합니다. 예. 그래요. 예.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말씀의 즐거움이 내 안에서 나를 압도해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고난의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고난의 압도. 응?
고난의 압도를 당하면은 힘듭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말씀의 압도를 딱 당하게 되면은 이 고난은 한마디로 말씀 앞에서는 그냥 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방금 왕전사님이 그 잘 안 됩니다 했지만 예수님도 실제적으로 잘 안 됐던 부분 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이 고난이 힘들다 하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잔을 어떻게 해달라고 했어요? 이 잔을 옮길만 하면, 옮길 수만 있으면 좀 옮겨달라고, 하나님 이 고난이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다 누구나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에게 구하는가 하면은,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 종교를 하잖아요.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이 고난을 빨리 제거하고 싶었지만은 주님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다는 말씀의 압도를 당한 거예요. 말씀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되면서 기쁘게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압도를 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히게 되면은 결국에는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오늘 전도자들처럼 힘을 써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탐구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진주를 찾아야 돼요. 아름다운 그 말씀, 나에게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말씀,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말씀, 또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말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말씀, 물론 그것이 오직 예수겠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어떻게 그들에게 지혜롭게 바르게 전해주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힘을 써서 오늘 전도자처럼 아름다운 말들을 계속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기쁜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아름답고 기쁜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건면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먼저 압도 받으면서 하나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도 이겨나가고 오히려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전도자가 한 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0절이에요. 시작.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후반절이죠. 그죠?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도자가 기록한 이 교훈은 정직하고 진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한지 이 말씀을 이 전도자가 기록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묵상하고 연구하고 탐구한 결과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 아름다운 말씀, 기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정직한 말씀이라는 거죠. 진실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거기에 다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이 정직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진실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합니까? 묵상하고 또 탐구하고 연구하면서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말씀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 설교 원고가 매일매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설교 원고를 이렇게 작성하고
척갈 때에 정직한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근면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이 정직한 말씀이 되어야 돼요. 진실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설교자는 정직한 말씀을 전해야 된다. 설교자는 진실한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화려하고 굉장하고 어떤 문법적으로 굉장하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정직한 말씀, 진실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시편 19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대요. 자, 이 말을 저에게 적용하면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교훈하잖아요. 그런데 교훈할 때에 정직한 말씀이 되면은 나에게 먼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말씀을 전가할 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막 복음을 전가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만약에 기쁨이 없다고 하면은 죄송하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 정직한 말씀의 그것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 교훈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기쁘대요. 즐겁대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게 기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기쁘고 말씀을 때로는 권면하는 게 기쁘고 그 말씀 전하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말씀 전하는 자체가 가장 행복하고 기뻐요. 복음을 전하든지 뭐 어디 쓰든지 강단에 쓰든지 뭐 광야교회 갔으든지 어디 쓰든지 언제 어디서나 말씀이 준비되고 스탠바이 되어서 항상 말씀 어디 가든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종결하면서 잘 준비된 전도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얼마나 묵상합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을 연구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롭게 백성들에게 참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단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고 거기에서 찾아내고 그것을 정말 가슴에 담으면서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진실하게 여러분의 가슴에 담아가지고 막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설교자, 전도하는 사람,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또 말씀을 권면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바로 준비된 사람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처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여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혜로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참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자처럼 힘써 아름답고 기쁨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한 말씀을 내 가슴 속에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교훈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도자처럼 잘 준비된 말씀의 지혜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참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